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거기에 충만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의대인의 정렬을 이치를 따라 두세 통전 물을 하며 여섯이 모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장이 갖다 주라시네 갖다 주었더니 여인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인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또 이 표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적, 이적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던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분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흥을 돋게 하는 포도주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집에 없었을 때 예수님은 그 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진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있겠지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 다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영혼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한 장 넘어가서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도 들림을 받는 얘기는 십자가 달려준다는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알아? 그냥 살아있을 때 잘 살아서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죽고 나면 끝난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것을 만약에 안 믿는다면은 약육 강식처럼 동물처럼 나보다 힘없는 사람 것을 뺏어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흉악하게 나쁜 짓을 못하느냐? 물론 더더러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신다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시켜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허물이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에 갈 사람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자기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별 큰 의미로 크게 마음속에 부딪히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는 부잣집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는 재벌 회장의 자녀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리석어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재벌 회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살 수 있도록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먹어야 살지 않겠어요? 또 먹기만 하면 되나요? 우리의 몸에 병도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먹는 문제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뭘 기도하느냐? 맨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이 있어야 살아가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먹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었고 병든 자를 치료해 줬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인데 그 문제의 해답이 어디가 있냐?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냐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간절하고 80일지라도 마지막 가서 자랑할 것은 수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젊은이도 나이 드신 분들도 모두가 다 문제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뭐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2장 5절 봅시다. 2장 5절. 2장 5절입니다. 예수의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답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미 잉태하게 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꿈에 현명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아서 태어났지만 네가 그 아들의 엄마가 되지만 그 아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이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됐다. 아멘. 자,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초월해버려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이 모두가 초월해요. 예를 들면 물이 아무것도 넣지 않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계산은 어떻게 해요? 포도가 있어야 돼요. 포도. 그렇지 않아요? 발효를 시킨 호프로라든지 아니면 생포도라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거기다 넣지 않고 어떻게 그 물이 바로 포도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 아무것도 여러분이 계산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데 그냥 일반 포도주도 아니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9절로 10절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니라.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술 취하기 전에는 포도주 맛을 그냥 알지만 술이 취하고 난 다음에는 맛을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냥 술에다가 물을 좀 타서 옛날에 보니까 자취집에서 술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막걸리에다가 물을 좀 타가지고 주기도 하더라고.
근데 이 술을 취하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잔치집에 술이 취해 있는 그 사람들이 맛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도 있어.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 점령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보니까 여리고 성이라는 큰 성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성을 또 무너뜨려 지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여리고 성을 보니까 성 두께가 얼마나 넓던지 그냥 버스와 트럭이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두꺼워요. 자,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해답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 성을 빙글빙글 돌아라.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항아리를 깨부시고 소리를 야 한번 질러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성이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다이나마이트를 넣었든지 사단을 놔가지고 하나씩 그냥 깨부시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냥 무슨 소리 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가나안 잔치에 이 가나안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물러된 사건도 가만히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 말씀을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상상을 초월한 전혀 우리 계산에 맞지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면은 너희에게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였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5장 31절부터 얘기 아닙니까? 그 사문서 11장 25절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요가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되리라. 잠언 11장 24절 이상한 말이 또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우리 생각 안 맞잖아요. 내 그걸 갖다 퍼도 나눠줘. 갖다 다 줘버려. 그럼 없어져야지 어떻게 더 많은 거 생겨요. 우리 생각에는 부자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지출을 줄이고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금방 떠오를 거예요. 그래 맞다.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성경이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쓰고 보자. 좋은 데 쓰고 보자. 막 쓰자. 기회 있을 때 막 주자. 왜? 흩어 그렇게 줘도 많이 더 많아진다 하니까. 이럴 때 이제 믿음 없는 집사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어이 김 집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통장에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다 써버렸어. 어디서 있어? 아껴야지. 줄여야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전혀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누구였어요?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가 왜 됐는지 몰랐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왜 알았어요? 자기가 직접 했거든요. 하나님들 해봤거든요. 잠언 28장 27절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있으면서도요 돈 안 쓰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뭔지는 성경이 얘기 안 해요. 잘 몰라요. 아마 제가 짐작컨대 옛날 어른들이 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조용히 허리 졸라고 다 모아놨는데 나는 한 푼도 쓰지도 못하고 엉뚱한 놈 다 써버려요. 그런 사람 보고 죽으라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기 어리석은 사람, 저 사람들 봐 그렇게 쩔쩔매고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입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허리띠 졸라 매가지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아이고 써보지는 것도 다 죽었네. 아니 지난번에 제가 다니던 우리 보링장 사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갑자기 세상 죽었어요. 그분이 보링장을 4개를 가지고 있고 양주에 큰 5층짜리 건물을 빌딩을 올려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수덕수덕해. 왜 그러냐? 돈을 안 쓴대요. 월급도 작게 주고 아주 인색하대요. 근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옆에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덕수덕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불쌍하지만 옆에 사람만 좋은 일 해놓고 죽었네. 뭐예요? 자기는 쓰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좀 어리석지 않아요? 차라리 그렇게 죽을 바에는 여행도 한번 가보고 좀 제대로 음식도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그것만 하면 되겠어요? 어려운 직원들한테 한 푼 더 주고 그렇게 죽을 바에는 그렇게 했으면 죽지도 않았을 거 아닌데 그것도 모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응을 그에게 갚아주시자. 하나님이 갚아준대. 하나님이 갚아준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해답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살면 길이 뭐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하신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순종해요. 자, 오늘 보면 4절 볼까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우리 말에는 여자여,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자여 하니까 아주 싸가지 없네 이놈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헬라어 풍에 의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 문화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나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때를 얘기했어요. 이 때를 얘기했는데 이 때는 어떤 때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8장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은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음이라라. 요한복음 7장 25절 보면은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이지 못한다고요?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사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라 하니까 가고 서라 하니까 서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가 있어요. 쉬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를 내가 깨닫고 그 때에 따라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때가 주어졌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때가 주어졌어요.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때가 주어졌어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이 때의 마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때를 다 놓치고 난 다음에 껄껄하는 거예요. 껄껄. 아이고 그때 할걸, 아이고 그때 할걸.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천하 만사에 다 뭐가 있어요? 때가. 그런데 마귀는 그 때를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때를 놓치게 만들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옛날 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언제 잘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먼데 성전에 이렇게 일찍 와서 난로도 켜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때도 있어요. 때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고한 만큼 목사님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로님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첫 번째 축을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는지 아세요?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영적인 축복이 뭐예요? 예배가 즐거워요, 찬양이 즐거워요, 설교가 즐거워요, 기도가 즐거워요. 영적인 축복을 받고 나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냥 얼굴이 환하서 기뻐요.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냥 계속 여러분이 앉아서 이 석유 난로 냄새가 좀 낮으니까 그렇지만 이 가스가 위에 올라오니까 저는 여러분이 두 배가 이렇게 막 고통스러워요. 근데 제가 인상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왜요? 참았어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전도서 8장 5절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때와 모든 상황을 분별한대요. 전도서 3장 2절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다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맞는 일을 할 때, 그 때에 맞는 삶을 살 때 그 다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이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좀 편안하게 살지만 평생을 살지만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또 힘든 삶을 살잖아요. 먹고 살긴 살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경험해봤어요? 안 경험해봤어요?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공부해라.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하라 해도 놀기를 좋아했지 공부하기 좋아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이렇게 커서 보니까 후회가 돼야 안 돼요? 아이고 그때 어떻게 하는지 공부할까. 여러분 어떤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이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대를 알아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그냥 아주 그냥 나 2번 맞았으니까 3번 맞았으니까 나 접종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 어느 사람에게는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노예 목사님은 물론 그분이 질병이 있어서 그러시겠지만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보름 만에 세상 떠나버렸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서울시 미스코리아에 있대요. 보니까 나하고 동갑이야. 근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며칠 있다 연말이니까 식사 한번 하시오 했는데 그 말 해놓고 5일 만에 코로나 걸려서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영혼 구원. 히브리서 10장 30절째 보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언젠가는 주님 금방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금방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온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연세가 어떠세요? 지루하게 살으셨어요? 순식간에 금방 다 지나가 버렸어요. 언제 눈 깜짝해서 지나가 버렸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2021년도 지나가 버렸잖아요. 바로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못했다면 이 말씀을 기다려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내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아름다운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기왕이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을 먹여주는 밥을 나눠주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슨 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작은 자를 섬기기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성경 열어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읽어보니까 말세 때가 이르니 사람들마다 다 자기를 사랑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한숨에 대해서 들려주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세상 물결을 거슬러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이기주의가 있고 자기만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웃들을 생각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살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했어요. 머리 검은 것은 뭐 하지 말아라? 또 이런 얘기를 잘 알아요. 또 말아요.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감사를 안 하셔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갚아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하인들은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그때는 팔레스틴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입구에 물을 놔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팔레스타인에 그냥 쓰레빠 같은 거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많아요. 가물어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발이 이렇게 흙이 먼지가 발에 묻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님들 오게 되면 씻고 들으라고 먼지 털고 들어가고 물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도 돌 항아리 6개가 있어요. 이 항아리는요, 이때 당시 우리로 보니까 약 한 70리터에서 110리터 들어가는 돌 큰 항아리예요. 여기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냥 수돗물 딱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작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물을 길러오려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6항아리, 그 큰 항아리에다가 6개를 채운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만, 힘들어 했더니만은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만은 해보니까 결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유대인 유월절이 가까운 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 높고는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나가라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장사하는 터로 변해버렸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그냥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소, 양도 재물을 갖다 팔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질되냐? 그냥 똑같은 그냥 양 한 마리라도 다른 데서 시중에서는 그냥 10,000원짜리를 여기서는 성전에서는 50,000원씩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양을 제물로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것은 안 돼. 여기서만 사가지고 해야 돼. 라고 이렇게 폭렬치하고 변질됐어요.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지만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쓰임을 받으려면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내가 은그릇이냐 금그릇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적인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탐욕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신 분이셨어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라.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기왕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무슨 말씀하든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그 일 하라는 게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그런 일 사역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잠통서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너는 다른 사람과 상관하지 말고 나를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이 인간의 먼저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 욕심만 육적이라고 욕심만을 위해서 만들고 먼저 우리가 구할 줄 아는 것을 내가 무슨 말씀하든지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하시고 이제야 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내일까지 기회를 놓쳐버리고 내일까지 때를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살지 않고 그것이 맞췄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손을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엄격한 시험을 정리하라. 살아계신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생각이 앞장서고 내 욕심이 앞장서고 내 계획이 앞장섰던 지난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부족한 종이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깊이 잘 새겨져서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손을 붙잡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생각하게 내가 편하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항상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지금 병력으로 심해지고 있지만 꼭 백신만은 믿지 말고 맞긴 또 맞아야 되겠고 3차 접종하시고 또 이렇게 마스크도 잘 쓰시고 또 교회 왔을 때도 여러분 항상 손소독이라든지 이런 스스로가 이렇게 잘 지켜서 우리가 방역당국 의료진들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우리가 안 걸리는 거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정말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예배 때 가스가 좀 이렇게 좀 있어서 좀 불편했지만 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 따뜻하게 이렇게 예배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냄새가 좀 났어도 그렇죠? 그래서 참 이렇게 예배 준비를 열심히 해준 거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또 요한복음 큐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매 시간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가 너무 커요. 요한복음은 복음을 요약해 놓은 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잘 묵상해서 영적인 귀한 축복을 꼭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라이브로 당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이렇게 시간 되면 이렇게 나오시고 아마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미끄럽고 그러기 때문에 라이브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주일 예배만큼은 또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집에서 매일 성경의 생명줄임을 깨닫고 큐티 잘 하셔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 가십시다. 같이 한번